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신 그 인사말이 있죠? 자, 샬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자, 샬롬, 샬롬 두 번. 시작. 샬롬, 샬롬. 자, 샬롬 세 번.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저도 인사말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주먹을 깍 쥐시고요. 엄지손가락을 올리시고 나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오, 예. 시작. 오, 예. 자, 오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직 예수님을 줄여서 오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의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거룩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의 거룩한 축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복에 동참케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앞에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게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시름에
우리의 왕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 죄가 있는 곳 나 믿었던 그 사랑으로 또 높은 저곳에 날마다 나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의 앞에 거칠고 그
목소리로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계신 곳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묵상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전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깊어가는 가을날 저녁 분주한 일정을 뒤로하고 신년 말씀 사강회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진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생생한 현장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슴을 뛰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조금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조금 더 정직한 영을 주시어 아껴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주시옵소서. 육신을 지닌 저희들은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지은 허물들 이 시간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은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슬초로 씻어주시어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사오니 여러 가지 죄악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먼저 땅에서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께서 저희들 심령 속에 오시어 날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늦었지만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택하여 세우신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이 땅에 성낙 성결교회를 세우시고 50년 동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인의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시어 질고로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역경 속에 있는 가족들 신인의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평생 나누어 줄지언정 꿇어가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성낙의 청소년들 세상 유혹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키가 자라듯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훌륭한 인재들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긍지를 가지며 통일된 조국의 지도자들 다 되도록 하시어 세계를 가슴에 안는 젊은이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드림 찬양단과 더불어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흡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진삼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어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 가슴에 잘 새기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가을 말씀 사경회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 집회 때 말씀으로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시는 기도 제목들 또 몸의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또 새 희망이 솟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향하신 귀한 뜻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산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시고요. 또 우리 여기 한국 서울에서 시작한 터치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시기도 하면서 거기에 더 바이블 처치 공동 목회하시는데 우리 김덕진 목사님, 김덕진 목사님 혹시 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혹시 거기 성도들 몇 분 같이 오셨으면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더 바이블 처치 우리 공동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고 우리 첫날도 오셨고 어제도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쑥스러워서 안 일어나셨다 그러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옆사람 앞뒤좌우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시는데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드보라 헌신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제 두 곡을 할 건데요. 근데 드보라 찬양대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남성들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이신데 다른 데서도 우리 같이 우리 솔리스트들 또 연주자들 같이 오셔서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드보라 찬양대 오늘 찬양 같이 하시는 또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는데요. 우리 그분들 여기서 그 가운 안 입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분들이셔요.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릴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송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헌신 예배하는 드보라 찬양대 우리 두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솔리스트들, 연주자들, 또 우리 지휘 반주자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드보라 찬양대 찬양에 같이 동참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찬양에 동참하러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축복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김진산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셋째 날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단식하는 소리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성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파하며 숨어버리며 도망치며 눈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땅의 끝 때문에, 세상의 끝 때문에 이렇게 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땅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이제 옆에 가고 이제 하루쯤 할만할 때 됐는데, 아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손뼉 우리가 마주치면서 짝 소리 내면서 샬롬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의 은혜를 우리 첫날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희년이다. 희년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 영어의 사바티컬이라 혹은 세바티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안식이다, 희년이란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바트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희년이다라는 말을 슈바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샤바트든 또는 슈바톤이든 간에 이스라엘은 7년 혹은 50년마다 반드시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 재산 중에 반드시 쉬지 않으면 벌 받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세상이 바쁘게 또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샤바톤 혹은 슈바톤을 잊어버리는 유대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잊지 않으면서도 잊어버린 척하면서 넘어가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벌어야죠. 1년을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은 이 샤바톤, 시바톤 이걸 쉬는데, 조금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땅을 살짝 일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편법을 쓰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아랍 사람들도 살거든요. 믿을 만한 아랍 사람한테 등기 소유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1년간은
주인이 아랍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년 후에 등기를 소유하는, 이전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또 6년을 일을 하는 거예요. 49년을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쉬라고 했는데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요즘 참 많이 그렇게 생각이, 정말 빠른 요즘에 우리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은 주일날 막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주일도 봉사하고 월요일도 일하러 가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가만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월요일날 또 목사님들이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사역을 하시는, 요즘 한국교회 월요일날 쉬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라. 우리도 일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성서학자잖아요. 성경으로 좀 풀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안식년, 희년이 과연 뭘까? 가장 성경이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풀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을 창세기 2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특별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래 나오죠. 잘 보세요. 여기에 마친다는 말과 그친다는 말이 있는데 둘 다 샤바톤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 절 보세요. 안식일, 희년이 뜻이 뭐냐면 앉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앉는다라는 뜻이면 그러면 평소에는 뭐 한다는 뜻이에요? 선다, 걸어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걷고 뛰고 앉을 새 없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안식일 날은 앉는 거다. 그럼 제가 다음에 물어봅니다. 앉아서 뭐 하십니까? 앉아서 뭐 하십니까? 앉아서 좁니다. 그래요. 그러면 쉼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앉아서 뭘 하냐면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안식일 날 앉아서 뭘 하냐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탈무드 학교 이름이 뭐냐면 예시바라고 합니다. 혹시 외국에 사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 학교가 예시바라고 그래요. 예시바가 뭐냐면 즉 앉다라는 뜻입니다. 예시바에서 뭘 하냐면 성경을 배우고 탈무드를 배워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며 세상에 파묻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다가 머리를 들고 보니 맞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나 예수님의 자녀지, 제자지. 그때서야 깨닫고 교회에 오잖아요. 여러분 앉으셔서 지금 뭘 해요?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희년의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달려왔다라면 희년 때는, 안식일 때는 하나님께로만 포커스를 두고 말씀에로만 포커스를 두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먹여 살려줄게. 뭘 두려워하니? 1년 땅 쉬면 이 땅의 쉼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쉬어야 될 때도 말씀을 들어야 될 때도 샤바트가 없고 슈바톤이 없는 거예요. 그저 달려가기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남성결교회가 희년이에요. 희년 때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름만 희년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까? 우리가 이 희년 때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둘 때,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한 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은 구약 성경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신약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지금 8시 19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밤새워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데요, 제가 뛰어난 안내자인데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끝나는 시간과 함께 맞출 텐데 졸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수지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던 고백, 제가 첫날 간증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게 뭘까? 내가 누구인가는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뭘까?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신학대학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장로, 3학년 때는 집사, 4학년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리고 졸업한대요. 저는 그냥 소문만 들어서 설마 나는 졸업할 때까지 목사일 거야.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정말 결단하며 주의 종으로 살 거야.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왜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사역을 했냐면요, 성경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잘 제가 못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뛰어나신데 제가 땡땡이 치는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4.0 만점에 3.0도 못 받았습니다. 2.89를 받고 대학원에 입학을 하는데, 그 당시 서강대학교 대학원 교학과에서 사정관이 3.0이 넘어야 서류를 낸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4.3 만점에 3.0 아니냐고. 저는 4.0 만점에 2.89니까 계산을 하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원서를 낼 수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가서 교수님한테 쭉 성적표를, 이분은 학점에 관심 없고 쭉 보는데, 근데 C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박사를 하러 온 친구, 웬 C가 이렇게 많으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한국에 80년대 공부한 학생인데 한국을 모르시죠? 80년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짱돌을 들고 거리로 나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절에도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나라만큼 나라를 사랑하나 보지.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박사과정 들어갔어요. 이 말빨로. 그런데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라붙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간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한 구절을 더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까봐 읽진 않았습니다만 저와 함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절 보시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1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저에게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게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을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같이요, 성경에 미쳐보면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본 적 없으시죠? 저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얼마나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케 하는 그들 앞에 가서서 내가 자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냐 이래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들 소외당하고 찢기우고 뺏기우고 다 잃어버린 자들인데 그들에게 무엇이 회개할 것이 있다고 그들에게 가셔서 내가 자신이 회개하라고 그랬을까? 저에게는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도착한 날, 그날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텔아비브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요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택시 안에서 성경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의 성경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사야서를 왜 읽지 하고 택시기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에 아침 6시에 방송을 시작하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본문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사야서일까? 유대인들은 사실 이사야서를 싫어합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어디예요? 이사야서잖아요. 특히 이사야서 5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히브리 대학에 수많은 강의 중에 이사야서 주석 과목이 없어요. 이사야서 과목 몇 년에 한 번씩 겨우 열려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은요, 이사야서 53장은 건너뛰고 수업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아침에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어디를 읽는가 찾아봤는데 마침 그날 이사야서 9장 1절을, 2절을, 3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귀에 뭐가 들리냐면 이방의 땅 갈릴리야, 사망의 그늘진 땅 이방의 땅 갈릴리야, 큰 빛이 이 말이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큰 빛이며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실현되는 순간에 이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 내용에 제가 만약에 구약학자로서 단어 하나로 요약하라 그러면 뭔지 아세요? 위로입니다. 위로. 이사야서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근데 40장 1절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40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바로 위로였습니다. 위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갈릴리에 오신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건데, 과연 이 위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쫙 읽어보세요. 모든 내용이 다 어딘 줄 아세요?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의 본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렵죠.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또 역시 어렵죠.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정말 어렵구나 따라합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거예요. 지금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남아있어요. 베드로의 집터도 남아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그 회당도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나오면 Jesus, His own village. 예수, 그의 마을이다 라는 게 딱 팻말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 살려주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가버나움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예언서인 이사야서.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이 백성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듣고 우리가 뭘 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냅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고침을 받을 때,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위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땅, 이 땅은 예수로 인하여 위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긍휼과 위로와 자비, 예수 그리스도 이 전체를 우리가 한 단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인 거지.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면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포커스는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받았다. 그걸로 끝난다. 이래도 천국 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죠. 예수님 사역지를 제가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근데 가장 사랑하셨던 곳이 어딘가 보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땅을 통치할 왕입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클리어하게 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묻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주님이 딱 한 군데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에 산 하나 있죠. 무슨 산이에요? 헐몬산입니다. 2840m예요. 우리 남자분들 요즘 산에 많이 가시죠? 한라산이 몇 메타? 지리산이 몇 메타? 모르죠? 네, 다 1900m가 넘어요. 우리 앞산은 몇 메타? 우리 교회는 몇 메타? 2840m 헐몬이 이스리 시온의 산지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 133편에 나와요. 헐몬의 이스리 바로 요단강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을 흘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니까 모든 물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다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구약성경 내내 이 헐몬산은 거룩한 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산으로 불려졌던 산인데 예수님이 거기 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산이 완전히 우상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예배해야 될 산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엉뚱한 신전들이, 지금 제가 10만 내도 한 10가지는 거기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저들이 찾아가는 신들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다, 모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땅의 것이 우상으로 삼는 이 시대에 내 안에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내 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거듭난 그에게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예수의 제자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었고 많은 주의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15년, 17년 가까이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게 가이드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사가 가이드 한다니까 누군가 이러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러냐. 내가 속으로 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다.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오른 줄 알아서 진산이 이놈 너는 박사기하러 보내놨더만은 가이드가 돼가고 박사도 안 하고 너는 인생 그리고 살래? 목사님 오죽하면 이거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하나를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뭐 가진 게 몸밖에 없으니까 뭐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몸 바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계의 전설이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이름 쳐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새벽에 간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십자가의 길이 완전히 장사꾼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 오는데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예수님을 만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 4시나 5시에 일깨워서 새벽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예수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낮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꼭 그럽니다. 낮에 예전에 한두 번 가야 될 경우에는 제발 2가지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억나세요? 저와 갔다 오신 분들, $1 유혹에 빠지지 마라.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1. $1 구경하다 십자가 길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가는 길에 얼마나 골목길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골목길에 뭐가 있지? 하고 들어가 보는 거지. 또 이쪽 길은 뭐가 있지? 하다 길을 놓쳐버려요. 영영 못 돌아와.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벗어나는, 십자가의 길은 물질의 유혹이 있구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있구나.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도록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유혹에 빠지더라고요. $1 유혹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십자가의 길은 새벽에 가야 되겠다 해서 새벽에 갈 때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녀오신 분들 저와 찬양했던 기억나시죠? 저는 이 찬양을요, 제가 이스라엘 생활 15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죽고 싶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도 함께라도 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납니다. 이게 저희가 얼마나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갈 때 3번 쓰러지셨거든요.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시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주님 포기하고 싶으셨을 텐데, 또 지금도 그 현장에 저는 늘 가면 주님, 여러분들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걸어오신 길입니다. 많이들 우세요. 우리가요, 이 길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우리가 얼마나 도망갔고 또 돌아왔고 또 도망가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다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와 앉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자. 이해가 가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셔야 돼요.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 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함께 앉아서 말씀 듣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니? 주님께로 본향으로 돌아갈 텐데 이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던 그곳에 아직도 기념교회가 세워져서요,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엔 저와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제가요, 그 예수님이 승천교회 갈 때마다 살짝 오기로 부르는 찬양이, 왜냐하면 그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어버렸어요. 예배 초소가 그 17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어졌어요. 1인당 1000 몇백 원씩 내야, 입장료를 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싶으니까, 안 보면 또 화내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찬양은 꼭 부르고 와야 되잖아. 모스크로 바뀌어버린 교회인데 찬양 못 부르게 해요. 어떤 데는 못 부르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하지 말라면 하고 부르지 말라면 더 불러요. 근데 눈치별로 봐가면서 하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15년을 사귄 친구야. 이름이 또 유세프야. 아랍어로 유셉이 성경에 요셉입니다. 너 요셉이잖아. 찬양 한 번만 부르자 하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스크에 가도 찬양하는데 우리 일터에서 왜 찬양 못합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왜 찬양 못하겠습니까? 이걸요, 많은 제자들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의 제자와 사도가 된 몇 사람을 좀 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한번 가보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은 사울이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베세다 들녘 출신인데 갈릴리 호수 출신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느 한 곳에서 주님을 봤죠. 이 빌립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제자로서의 사명이 뭐냐면, 이제는 유대 땅을 떠나라. 사마리아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빌립이 어디로 가요? 5절에 봐요. 8장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구를 백성에게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26절을 가보세요. 빌립이 이제는 어디로 향하냐면, 어디로 향해요? 남쪽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사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 사역 가운데 남쪽으로 내려가신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가사는 더더욱이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빌립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요,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복음 전하라. 그렇다면 내가 어디 가야 된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토록 싫어했던 가사. 여러분, 이 가사가 어딘 줄 아세요? 오늘날 가자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이 그토록 죽어가고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그때도 시끄러웠고 지금도 시끄럽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살면서 착각하는 게,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우리말로 뭐라는 줄 아시죠? 블레셋입니다. 사실은 다른 민족인데, 다른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름이 같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과 싸우는다게. 왠지 모르게 그들이 옛날 그 블레셋을 대리하여 싸우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과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우리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려 해도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빌립이 간 겁니다. 근데 이 가사로 가면서 또 어디로 가냐면 광야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여기 가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언더스탠딩 해야 돼. 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총명이 뭐라? 언더스탠딩이라 그랬거든. 이제는 땅끝까지는 내가 못했지만 너희는 예수의 제자잖냐. 너희가 이제 떠나라. 빌립이요, 어디까지 가냐면 40절에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8장 40절에 보면 어디에 나타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가 아스돗입니다. 지중해 별을 따라 서쪽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르러?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와우. 가사도 지중해변, 아스돗도 지중해변, 바로 위가 요빠인데 요빠는 건너뛰고 가이사랴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9장에 보세요. 9장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드디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9장 3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빠에 갑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과 음식 때문에 유대인이 먹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음식 논쟁을 했던 엄청난 민족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유대 전통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싫어했죠. 이방 지역 안 갔습니다. 근데 드디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언더스탠딩한 거야. 제자가 된 거지. 제자가 된 거잖아.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방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빠 항구에서 다비다를 살려주고 난 다음에 10장에 넘어가는데, 요빠 항구에 지금 가면 베드로 환상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베드로 환상교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아시죠? 꾸벅꾸벅 조는데 환상 속에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못 먹는 건데 바다에서 구하는 게 뭐지? 꼴뚜기, 오징어, 김, 돼지고기, 그 다음에 매운탕을 끓이는 매기 매운탕에 매기, 이런 거 다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만 한껏 내려왔나 봐. 먹어라. 당연히 못 먹습니다. 아직도 그 속에 유대인들이, 속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또 내려와. 먹어라. 못 먹어요. 또 내려와. 삼세판이라 그랬잖아요. 또 못 먹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다고 하냐. 이 의미가 몰랐는데 잠을 깨고 보니까 그 다음날 누가 찾아와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하솔 세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때 언더스탠딩 해야 됩니다. 왜 찾아왔는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을 언더스탠딩 못하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예수의 제자로 쓰시고자 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작정하여 살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아하, 어제 그 꿈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자, 이만하면 빌립이, 베드로가 종착지가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저는 좀 여기까지 생각하고 섭섭했습니다. 당신은 서쪽으로 안 가놓고 지중해변 한 번도 안 가셔놓고 이방의 땅 기껏하시아 사마리아 데가볼리 가셔놓고 왜 제자들한테는 왜 가라고 그러실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도 나갈 때 보면요, 꼭 보면 대장들은 안 나가요. 꼭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나가.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전도대 한다 그래놓고 나만 안 나가고 있더라고. 근데 보면 이게 예수님한테 나 이게 섭섭하더라고.
도대체 예수님은 서쪽에 가신 게 있을까? 제가 신약 성경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보다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이 서쪽 그 지중해 쪽으로 가신 거 기록이 있는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없으세요. 이쪽 그 서쪽 블레셋 땅 쪽으로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어딘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24장에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마태복음은 딱 2절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무려 10수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달라요? 같아요? 두 번째가 답이라고 그러세요. 저자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이방 선교에 포커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까? 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나타나신 거예요? 궁금했던 것처럼. 엠마오가 어딘가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저를 보시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동쪽이 여리고가 있어요. 여기서 약 30km만 내려가면 바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서쪽에 30km 내려가면 바로 뭐가 있냐면 엠마오가 있습니다. 엠마오는 온천이 있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산에 오르기 전에 한 번쯤 쉬어가는 여리고처럼 동서에 그런 두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가 그 끝이 아니에요. 엠마오를 제가 집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차들이 못 가는데 갔는데 딱 하니 보니까 길이 나 있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가이사랴로 가는 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가이사랴로 가라. 가이사랴가 요즘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곳이에요. 모든 로마 문화가 들어오고 모든 중동의 문화가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를 통해 이제는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언더스탠딩해요? 빌립이,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누가? 바울이 이 일을 행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만, 2차 전도여행은 그리스 대륙까지, 3차 전도여행은 이 지역을 다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그가 3차 여행 돌아올 때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를 꼭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나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20장 끝에 보면 읽어보세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을 껴안고 웁니다. 왜 우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 마지막 소명이 뭔 줄 아니? 내 민족, 내 나라. 먼저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는 헬라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를 더 쭉 갑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요,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 2가지로 그가 잡힙니다. 예수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걸었던 제목이 하나는 반란죄, 두 번째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똑같이 바울에게도 적용됐어요. 바울을 십자가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못했어요?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당시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 살았냐면 가이사랴에 살았거든. 그래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가이사랴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막 갑니다. 23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3장을 가 보십시오. 23장 33절에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33절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4장 25장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근데 말이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 사람의 목적은 어디예요? 빌립도 베드로도 다 가이사랴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을 바울은 어떻게 언더스탠딩인 줄 아세요? 열방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한 걸음, 두 걸음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희년을 지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열방을 품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는데 사도행전 28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니?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합니다.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원래 로마에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들어갑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28장 23절에 로마에 가서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그리고 또 뭘 해요? 예수에 대하여 뭘 했다? 권하였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을 한번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였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 죽음 앞에서 로마의 그 광장에서 로마노 광장에서 저도 로마로 갔을 때 로마에 한번 가봤을 때 바울이 설교했던 데를 가봤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가 잘 들어서 연도가 AD 60년입니다. AD 6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AD 70년입니다. 아직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 이전이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고 가장 믿는 자를 잡아 죽일 그 당시가 네로 때입니다. 네로 때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66년에 네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났다. 로마의 군대 장관들을 다 보냅니다. 그 유명한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장군을 보냅니다. 플라비우스 장군과 함께 예루살렘을 점령해라. 3년 동안 예루살렘을 68년부터 70년까지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나가지 못하게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들까지도 잡아먹는 비참한 신세로 살았던 결국은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로마로 10만 명이나 끌려와서 로마에 와서 그 유명한 콜로세움을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AD 70년입니다. 점점 기독교가 박해가 심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빌립의 시대가 지나가고 베드로의 시대가 지나가고 바울의 시대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맨날 뭐라 그래?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 2서, 3서 서로 사랑.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잖아요. 선생님 왜 맨날 사랑하라? 우리끼리 싸우고도 싶은데 왜 사랑합니까? 그래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거야.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그 순간까지 살아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 이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빌립과 함께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였습니다. 출세했죠. 유럽을 나갔으니까 출세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많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 인물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실 때,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요한, 무엇보다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요한이가요, 마리아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졌죠. 거기가 어딘 줄 아시죠? 바로 그 유명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이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의 이 제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배낭여행을 하면서 서머나 이즈미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즈미르 가면 무슨 교회가 하나 있냐면 서머나 교회 현재 바로 옆에 폴리갑의 교회가 있어요. 순교당한 폴리갑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거기를 못 들어갔습니다. 혼자 가는 바람에. 팀밖에 안 넣어준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옆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하여 힐튼 호텔입니다. 제가요, 주머니에 딸딸딸 틀어서 힐튼 호텔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넣어주니까 위에서라도 봐야지. 그런데 순례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폴리갑 교회인데요, 위에서 보니까 유적지가 옆에 하나 있더라고. 거기가 서머나 교회야. 원래 서머나 교회가 위에서.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호텔비가 10만 원밖에 안 했거든. 그 나라는 또 힐튼 값이 싸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거지. 폴리갑이 불타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 폴리갑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으면 그의 제자도 예수 때문에 죽어요. 예수로 전한. 폴리갑은 AD 80년에 최초의 기독교 감독이었거든. 비숍이었거든요. 대단한 인물이었죠. 이것을 요한이 살아있으면서 본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이 그때도 에베소에 살았습니다. 살 때 네로보다 더한 황제가 나타났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요한을 유배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반모섬으로 보냅니다. 이때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96년에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AD 96년에 도미티아누스 죽자 사면돼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세입니다. 이 양반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90살까지 살았어요. AD 100년에 죽어요. 제가 오늘 이 장황한 역사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또 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거든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예수의 제자 되기 싫죠? 죽을까봐. 죽기 싫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싫다.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요, 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주셨던 겁니다. 많은 가르침 속에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나를 만났고 나를 알았고 나를 고백했는데 이제 다음은 어떻게 살 거니? 이제 다음에 희년 때는 성락 성결교회는 어떻게 될 거니? 예수의 제자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사는 거 행복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거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때문에 고난 받을 거야. 근데 말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어. 우리가 죽는 그날 마지막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제가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답답한 거는 뭐냐면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는 거야.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가르친 히브리 문장을 하나 쭉 가르치는데, 쭉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크마 쉐후 나탄 엘로힘 벨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디에 줬냐면 머리에 준 게 아니라 마음에 줬다는 거야. 머리로만 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 마음이 배우면 뭐해? 이것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죽어. 예수의 제자로 살 수가 없는 거지. 저는 이 3일 동안 구약 성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을 바람에 바람난 남자들하고, 왜 바람이 났나 보니까 성경에 바람난 남자라. 근데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선생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성령이 뭐예요? 물으니까 정확한 스탠다드 답을 해주는, 성령은 말이야 바람이야. 바람 볼 수 있니? 아니요. 만질 수 있니? 아니요. 어떻게 알아? 느끼죠. 그게 성령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동이 충만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 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미쳤다. 미쳐야 되죠. 바람 난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바람이 나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을 쳐야 됩니다. 이 마음이 칠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 3일 동안 짧은 3번의 말씀 기회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잘 들어주셔요. 졸진 분이 딱 한 번밖에 없어. 다 눈을 뜨고 보는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저 땀 삐직삐직 흘러가면서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들어주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요 마음에 감동을 얻은 거야. 성락 성결교회는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다. 감동으로 언제나 충만한 교회다. 여러분, 이 희년에 앉아서 말씀을 읽으시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앉아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정말 성서의 사람, 너는 누구냐? 히브리인인가? 이스라엘 민족인가? 나는 유대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 하나님의 집이여, 내가 예배하는 곳이 일터가 예배하는 곳이며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며 내가 눈물로 서서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야곱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엘셰바로 왔는데 그는 거꾸로 부엘셰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그 너무 외로워서 그저 잠을 청했는데 하늘의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며 내가 말이야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 그것은 열방을 품는 자이다.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이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 사랑을 전하며 누구든지 못 품을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걸림돌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앞에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열방을 품지 못하고, 아니 내 이웃을 품지 못하고, 아니 내 사랑하는 내 가족조차 품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직도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우리 손에 주의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희년을 넘어 다음 희년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 달려가겠습니다.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우리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서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서 있어 고백할 때에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희년을 선포하는 성락성결교회, 지난날에 우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권속들, 어린 심령이 이르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여기까지가, 이제는 이 성락성결교회를 열방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순결한 통로로, 순수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내가 성서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제자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면서 목사님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339장. 주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그렇게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결단을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틀린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아를 답도다. 그 별육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를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다 같이 눈을 감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를 안질.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한 번 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안질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른 찬송 반주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결단의 표시입니다. 헌신하겠다는 표시고요. 또 우리 사람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체 부위가 있다면 손이지요. 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든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는 양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적지 않습니다. 귀한 주의 종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여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희년인데 이제 2달 정도면 올해는 마감되고 희년 후에 새로 첫 해를 걸어갑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따라 이 땅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잠시 각자 3일 동안 들은 말씀 또 오늘 들은 말씀 결단하며 잠시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귀한 주님의 종 김진산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가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귀한 각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시니 또 그런 결단을 주시니 깨달음을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년을 맞은 희년 공동체 하나님 2달 있으면 희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첫 해를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 사문도 온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옵소서.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더스탠딩하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삶이 변하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가문 대대로 주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셔도 괜찮겠고요.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김진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터치 바이블 미니스트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맡고 계시고 또 더 바이블 처치 공동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셔서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김진산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성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김진산 이렇게 목사님 조남을 쳐도 괜찮고 터치 바이블 미니스트리 그렇게 치면 거기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들어가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성서 성경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또 내년이나 나중에 기회되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아예 그 강좌를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그렇게도 들을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시간에 우리 김진산 목사님과 가족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종 김진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터치 바이블 미니스트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성서의 말씀이 그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는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바이블 처치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동역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세기 전반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날 세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귀한 주님의 종을 이 귀한 일에 놀랍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강의하는 곳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연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그리하여 새롭게 한번 일으켜주시고 목회자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우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터치 바이블 미니스트리를 축복하시며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의 귀한 말씀의 축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말씀을 들었고 또 중보의 사역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조명으로 무드는 그만 잡으시고 조명 다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지산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는데, 축도해 주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 3일 동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집회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회 끝나는 시간에 진정한 집회는 강사 가고 난 다음부터 하는 겁니다. 강사님한테는 말씀 듣잖아요. 근데 말씀 듣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는 강사님 가고 난 다음부터 담임 목사님하고 진짜 집회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 참 존경과 감사의 마음 많은데 그거를 갚을 길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감사의 마음 우리가 작게나마 표현하려고 해요.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김 목사님 드리라고, 사실은 계획은 없던 건데 김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 받고 꽃바구니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꽃바구니를 우리 곽일환 장로님이 우리 김진선 목사님께 잠깐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단위로 올라오시고 우리 곽 장로님 한번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전달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쓰실까요? 예, 장로님 일로 오시죠. 예. 자, 우리 장로님이 꽃바구니 전달해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 목사님 일로 오십시오. 예, 우리 축도하셔야 되니까 꽃바구니는 여기에 놓으시죠. 김 목사님 계속해서 사역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스라엘 같이 가이드, 목사님은 그냥 가이드가 아니라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또 올해 터키는 같이는 못 가, 같이가 사실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터키 가기 전에 다 또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또 이스라엘 갑니다. 또 김 목사님 또 우리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텐데, 우리 김 목사님 마지막으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3일 동안의 한가을 말씀 사교회는 마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 밖에 나가서 인사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나가시면서 한 번씩 손 꼭 붙잡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교통하심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고백하는 희년을 맞이하는 성락성결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비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